오늘은 간절함이 크면 한계에는 작가가 보인다. 사람의 운명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간절함이 어떤 운명을 만들고 그 간절함에 따라서 이끌려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또 그 어떤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이 간절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갈급하게 찾는 이들을 사실은 지식도, 돈도, 명예도 섬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간절함, 갈급함인데, 그 기적이라는 것,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 표적,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지만 또 안쪽으로도 들여다보면 바로 인간의 갈급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넋을 잃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기적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춘 그 장소는 언제나 뭐가 있냐면은 갈급한 영혼이 있어요. 그 갈급하게 주님을 찾는 그 영혼의 그 시선, 그들의 목소리, 거기에 주님의 발걸음이 항상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는 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갈급한 눈빛과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았죠. 이런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바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도 그 간절함의 대명사죠. 간절함. 이 여인이 자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녀의 그 떡을 개들에게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이방인을 개 치고 가셨는데 그 여인이 한 대답을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한마디로 그 여인은 지금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 자녀를 치료하기 위한 간절함이 너무 크니까 자기의 자존심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모욕적인 소리를 들어도 나는 지금 당신을 붙들어야 되고 당신을 통해서 내 자녀를 치료해야 됩니다. 그 간절함, 거기에 예수님께서 놀라시잖아요. 놀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어떻게 이방인에게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 바로 그 이방인에게 있었던 것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 있었던 지식은 예수님에 대한 그냥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간절함. 이것이 바로 그 자녀를 치료할 수 있었던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저희 아버님에게도 못 들었던 얘기지만 이 아버님 세대의 6.25를 체험하셨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 미군들이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 미군들을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미군들이 주는 음식들을 받아 먹은 그런 기억들이 있으신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헬로우, 추잉껌, 기분이, 십덩껌도 오케이. 해주고 가장 인상적인 게 이제 십덩껌도 오케이입니다. 껌 달라고 외치다가 십덩껌이라도 달라. 뭐가 있죠? 이 말 속에 간절함이 있죠. 그죠?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빨아먹고 줄게. 이거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돌려먹자 하면서 그런 그 십덩껌도 오케이. 이거 바로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한 70불 정도 됐을 때 너무나도 가난하고 못 살던 시절이니까 그 음식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간절함을 보면 미군들이 또 던져주고 식던 것도 뺏어주고 그랬겠죠. 그것이 바로 어떤 만약에 그냥 덤덤하게 뒤에 서성거리고 있으면 받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내가 어떤 것도 내가 감내하겠다. 그런 그 간절함이 있으면 거기에 반응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갈급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갈급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해도 인간은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고
받았다고 해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절함을 가지고 받은 것이 귀한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도 보면은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줘봤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한 10만 원짜리 정도 줘야, 아니면 5만 원 정도 줘야, 이분을 내가 이제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1,000원짜리, 2,000원짜리는 다음 주에 너 나 기억하지 해도 몰라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 워낙 풍요로우니까. 지금 아이들이 교회에서도 참 고민입니다. 옛날에 성경학교 할 때 뭐 좀 선물도 준비해서 한 바퀴 돌면 다 붙어서 왔는데 요즘에는 그러지 않거든요. 공책을 준다고 한들 올 리가 없고, 그죠?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 몽땅 연필 볼펜에다 껴서도 쓰고 해진 양말도 입고 신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애들 없잖아요. 몽땅 연필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가 몽땅 연필 쓰고 뺏을 거예요 지금은? 뭐 공상을 떠냐고 하면서 또 주겠죠. 사실 다 풍요롭습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못 산다고 해도 예전에 우리 때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학교공부 쓰는 걸 봐도. 그 정도로 다 풍요로워졌어요.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없는 요소가 있어요. 바로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을 할 때에도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알아서 척척척, 그죠? 아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척척척 해주는 부모들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의 하나의 그 소원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막 해주고 싶잖아요, 사실. 다. 그런데 알아서 척척척 해주는 것은 교육상 좋지 않죠. 그 양육 자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간절함도 없는데 알아서 해주는 것은 양육의 측면에서는 좋을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이들에게 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간절함인데, 왜 간절함을 줘야 되냐면은 간절함 속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감사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가 받아야 감사가 있지, 전혀 배부른데 빵 하나 줘봤자 뭐 감사합니까? 그냥 옆에다 놔두라고, 그냥 그 정도지. 결국 간절함이 있어야 그 아이에게서 감사라고 하는 어떤 그 덕목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데 자꾸 뭔가를 아이에게 채워준다, 알아서. 자칫하면은 그 아이가 무례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돼요. 그냥 사람들에 대해서 무언가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무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분들을 뭐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돼도 어느 정도의 그 시간과, 그죠? 어느 정도의 텀을 주고 아이에게 주는 게 필요해요. 너무 그냥 즉답식으로 주는 것은 좋지 않다. 왜? 교육적인 면에서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간절함을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남발하지 않습니다. 부패오지 싸놓듯이 그냥 싸놓고서 알아서 집어가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은혜를 남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문 제작이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뭐 그냥 막 싸먹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문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주문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냥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마시고 그냥 덤덤하게 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올 수 없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 중에 하나가 간절한 거예요. 구할 정말 간절하게 구하셔야 되고, 찾되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야지, 아이들한테도 먼저 찾아와라 그러면 대충 이렇게 이러다가 애들 있어요. 저거 가봐, 가서 찾아와, 대충 정말로 샅샅이 뒤지는 어떤 그러한 자세가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쇼윈도에 서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주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쳐다보고 계신 분들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갈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어디에도 하나님이 대충 주는 법 없습니다. 언제나 아주 피를 토하는 그 외침, 거기에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서요. 병자들이 좀 많습니까? 근데 늘 병자라고 해서 다 간절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자체가 병이라는 것은 똑같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절하게 구하는 모습은 달라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시편 기자가 갈급함의 상징으로 목마른 사슴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슴의 목마름, 특별히 이게 보통 갈급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어디 지나가다가 목말려가지고 물 한 잔 마셔야겠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숨을 헐떡이고 부르짖는 사슴의 갈급함인데, 낙타는 뭐 일주일 정도도 물을 안 마시고도 뭐 다닐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낙타들을 이용을 하는데, 사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사슴은 피가 뜨거워서 이 사슴은 하루라도 물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갈급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슴은 반드시 물을 찾기 위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짝짓기 하는 그 가을이 되면 이 짝을 찾아서 헤매다 보면은 또 이제 물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는 뭐 정말 대단한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또 헐떡이면서 또 물을 찾게 되고, 사슴은 물을 찾는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그냥 단순히 물 한 모금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목숨과도 연결된 표현입니다. 지금 이 사슴에게 있어서는 물 한 모금이 피한과 정말 생명과도 같은 그런 한 모금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의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그냥 나 물 한 모금만 줘 이 정도의 간절함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 걸려있는 물 한 모금을 찾는 사슴과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도 그렇고 기도하는 자세도 그렇고 그리고 삶을 임하는 자세도 갈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목마른 사슴이 되셔야 돼요. 목마른 사슴. 제가 그런 글을 읽었어요. 어떤 그 수학학원 원장님인데 전교 1등, 2등, 3등 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서울대 가고 싶다고 막 외치더래요. 근데 딱 그 일반고 애들인데 얘들 중에는 분명히 한 명은 갈 거다. 근데 둘도 떨어질 거야. 도대체 왜 그러냐고. 왜? 막 묻더래요. 문제를 풀을 때 수능에 가서도 이제 분명히 뭐 30분 아니고 문제를 풀 때에 틀리는 문제가 막 생기면 돌아와가지고 내가 실수했다고 막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상시 때에 너가 문제 하나에 대해서 간절하게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시험에서 나오는다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준비하는 기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한 문제 한 문제 임했다면 그날 가서도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등, 2등, 3등 하는 애들한테도 얘들 중에는 간절함의 차이가 그 결판 낼 거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간절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하나하나가 달라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수진을 치부하기 때문에 임하는 자세가 틀려요. 그 자세가 결과적으로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이 사슴의 신뢰물을 찾기 위해 갈급함 같이 그런 점에서는 목마름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 한 인생이 무엇을 이루려면 결국 이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 아니면 나는 죽는다. 배수진을 치는 자와 이것 없이도 살 수 있고 이것 없이도 나는 괜찮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하고는 이게 게임이 되지 않아요. 생존이 걸린 사람하고 취미로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이 같을 수가 있어요? 생존이 여우는 가방 게임을 하려고 토끼를 잡고 있고 토끼는 생존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그럼 못 잡죠. 생존이 걸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면 간절해져요. 거기에는 승패가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헝그리 복서라는 말들 있잖아요. 헝그리 복서. 배고파서들 꼬투했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은 꼬투들을 잘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방생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그렇게 먹고 사는데 뭐 이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헝그리 복서들은 그 경기 자체가 생존이에요. 생존. 처절하게 싸우는 거죠. 처절하게.
거기에 이미 승패가 갈려진다. 외국의 어느 자전거 경기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 와서 자전거를 이제 구매하기 위해서 다들 이제 경기에 참여를 하는데, 자전거를 이제 앞에다 내놓고 경매가 시작이 됐는데, 한 아이가 갑자기 그 자전거 그 경매하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구매하겠다고 $5를 제시했어요. $5. 그랬더니 잠시 후에 다른 사람들이 뭐 $10, $15 하다가 $20에 자전거가 팔렸습니다. 근데 또 다른 자전거가 또 나왔어요. 또 이 아이는 시작하자마자 $5 또 외칩니다. 또 다른 사람이 $10, $15 하면서 또 다시 구매가 결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자전거가 경매가 되는데 아이에게는 자전거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때 보다 못한 경매사가 이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너 자전거 가지려면 한 그래도 $15에서 $20는 있어야 된다. 엄마한테 가서 돈 더 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는 실직을 하고 엄마는 지금 아파서 돈이 없다고. 근데 내 동생한테 이 자전거를 내가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내가 가진 거는 $5밖에 없다고. 결국 어쩔 수 없이 $5 가지고 경매에 계속 참여를 하는데 계속 뺏기는 거예요. 계속. 근데 마지막 자전거가 나왔을 때 모든 경매에 참여했던 분들이 아이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계속 $5 외치니까 그럼 마지막 자전거에서 그 어떤 분들도 이 아이가 $5를 외쳤을 때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팔짱 끼고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5를 제시하는 이 아이가 좋은 자전거를 갖게 됩니다. 거기에 많은 경매에 참여했던 많은 어른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아이가 하도 $5 하면서 자전거 갖고 싶은 간절함이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게 시간이 갈수록 뭐예요? 사람들의 가슴에 뭔가 이렇게 뭘 주는 거예요. 자꾸 뭔가 잔잔한 감동들을 자꾸 주는 겁니다. 뭔가 마음을, 사람을 설득하는 게 많이 있어요.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덫에 떡 강청함의 비유가 있어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떡을 구하니까 결국에는 못 이기는 척 문을 열고 떡을 주지요. 이 인생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임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그 간절함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간절함을 갖지 못합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간절함에 의해서 승패가 갈려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에 임했을 때도 지금 과연 내가 얼마나 그런 어떤 이런 소년의 간절함처럼 이거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임하고 있는가. 거기에 배수진을 치고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몸을 담고 마음을 쏟고 내 영혼을 쏟으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욕망을 버리고 순수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남도 설득하지만 하나님도 감동하시죠. 솔로몬에게 여인이 바로 간절함 때문에 주님이 감동하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제가 간절하면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참을까? 간절하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에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이 기업 경영에 바이블을 불려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위대한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좋은 것을 적으로 생각한 기업이다. 좋은 것을 적으로 생각한 기업이다.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여러 가지 수치나
경영 성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주하지 않고 이걸 만약에 내가 너무 여기에 안주해 오거든요. 난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정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걸 좋다는 결과 이게 결국 안주하면 죽잖아요. 안주하면 소니가 저희 고등학교 때만 해도 대단했거든요. 소니 우리나라가 소니랑 비교해 볼 때 정말 허접이에요. 허접. 우리 때 뭐 이런 아이와 소니 이런 워크맨 이런 것들 갖고 다니면서 뭐 이게 공부를 안 하고 음악 듣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 그 당시 때만 해도 소니는 우리가 넘기 힘든 뭐 미국도 넘기 힘든 회사 아니었습니까? 소니가 일본에 근데 지금 소니가 삼성이나 LG에게 밟혀요. 지금 한마디로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라 뭐 이런 심정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임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 또 한마디로 이제 안주하지 않은 거예요. 소니가 당시에 텔레비전이라든지 뭐 여러 분야에서 그냥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안주했어요. 세상의 어떤 그 흐름을 읽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지금 현재 기업의 이런 모습들도 보면 그런 것이죠. 그 간절함이 얻어진 어떤 결과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결국 많은 승패가 여기에서 달려져요. 요즘에 박태환 선수가 성적 좋은 결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수영 선수? 그 다음에 다들 의아해 하잖아요. 지금 인천시청 소속인가 그런데 이 선수가 후원도 끊기고, 그죠? 뭐 광고도 끊기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끊기면서 훈련 장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시청 소속이 되면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은 형편없는 그러한 지금 이제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이 선수가 간절함이 나왔다고 봐요. 간절함이. 한마디로 지금 내가 많은 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뤘지만 그 사람이 이뤘지만 얻은 게 있어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예전에 잘 나갈 때 보니까 뭐 반지인가요? 뭐 옷걸이에 아주 화려하게 하고 다니더라고 박태환도 보면. 근데 지금은 뭔가 이 선수 어떤 삶 속에 그 간절함이라는 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런 모든 그 승패에서 결정이 된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 삶을 살면서 과연 내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 과연 목마른 사슴처럼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시편 107편을 한번 보세요. 9절. 시편 107편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07편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그냥 너 읽고 있는 사람에게는 안 줘요. 결국 이런 그 갈급함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 마태복음 5장 6절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다.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하나님 배부름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배부름의 축복을. 그만큼 간절해져야 돼요. 간절해져야 돼요. 정말 배수진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주신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갈급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주님의 역사를 내가 고대합니다. 그런 갈급함들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배부른 자 같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배부른 자처럼. 배고프다는데 뭘 줄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배고파 하셔야 돼요. 히딩크처럼 난 아직도 배고프다. 계속 하나님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난 배고픕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간절함이 중요해요. 간절함이. 그래서 간절함이라는 것은 상황을 불평하는 대신에 결국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 구체적인
그 방안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게 돼 있어요. 간절한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 간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쉽게 포기합니다. 간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아무리 장애가 있고 아무리 한계라고 말을 해도 그게 자기 눈에는 작게 보여요. 야,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말을 야, 괜찮아. 그 정도는 갈 수 있어. 미국 보내준다 보면은 입성부터 간다 나는 하면서 그냥 끊어만 달라고. 그런 분들 있죠 지금. 미국만 보내주면 이제 그냥 뭉클이라도 난 간다. 뭉클이라도. 그렇게 한마디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뜨거우면 그게 뭐 비즈니스적 이런 거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날개에 붙어서라도 내가 간다. 간절하면 가는 거예요. 간절하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이 마가복음 2장 보니까 중풍병 걸린 친구를 살리는 친구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진짜 침상채로 주님 앞에 내가지고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너무 간절하니까 내 친구를 치료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그게 어떤 벽이 되지 않아요. 결국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 뜯어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침상 내려버리잖아요. 간절함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없으면 어휴 너무 많네. 가자. 돌아간다. 주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 서성거리는 사람들,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 많았어요.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간절함으로 지붕 뜯은 사람이라고. 간절함. 지금도 주님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예배의 장소에서도 서성거리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 두렵습니까? 주님 앞에 박차 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서성거려요. 목마른 사슴이 돼야 되는데 서성거린다고. 결국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역사를 맛본 사람들의 대부분의 다 특징이 간절함이다라는 거예요. 간절함. 근데 간절함이 있습니까? 씹던 껌도 오케이요? 그 정도의 간절함이 있으셔야 된다고. 씹던 껌도 내가. 수로분위기 여행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씹던 껌도 오케이.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결국 과연 몇 사람이나 우리가 이 시간도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성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응답, 예수님의 치료는 결국 온 순서대로가 아니라 간절함의 순서대로 임해요. 간절함의 순서대로. 절대로 10년을 먼저 믿었다고 해서 먼저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오늘 믿어도 간절한 분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된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사슴이라는 말 들어봐요? 사슴 같은 눈망울 이거 사슴 같은 눈망울이 아니라 사슴 같은 목마름을 가지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또 기도를 할 때도 그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도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